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동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네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2월 달 주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바랍니다. 영적 백신을 맞는 금요 기도회가 그제 금요 기도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바른 미디어를 섬기는 조미든 목사님, 이단 탈퇴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다른 교회의 주방 설비를 탐방하러 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곳, 주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탐방하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지난주 엄청 추웠습니다. 대구에도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구위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든 분들 긴급하게 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을 좀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요. 사랑 나눔 헌금에서 13가정에 좀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우리 교육자들이 알려주시면 계속하여서 우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 1, 2, 3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귀고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귀면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마 가족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두 분밖에 없으시네요. 차마 이러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30년, 40년 되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산 지가 50년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20년, 30년이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들 사이가 왜 안 좋은 걸까요?
그 이유는 함께 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야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죠. 좋아하는 건 해주고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000번, 10,000번 좋아하는 것 해줘도 한 번 싫어하는 것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또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하지 말아 한 것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걸 알아가야지만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 짓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600개가 넘는 율법과 규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개가 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딱 2가지로 압축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처럼 구분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가족 한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벌써 몇 년 동안 아예 왕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찔립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전화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 수 있듯이 화해는 그런 겁니다. 화해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얼마 전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있었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이구 저거 그냥 확 막 어디 가다가 막 확 넘어져 가지고 막 다리만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미워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난 주일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좀 정죄감 같은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이대로 난 괜찮을까?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믿는 사람 맞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죄책감 갖지 말고 난 안 돼.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요한은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은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록한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을 반복해서 14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에는 이 자녀를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과 아이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은 14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잘 믿습니다. 잘 믿기 때문에 잘 못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믿는데 왜 잘 못 믿을까요? 잘 믿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그래? 저 사람이 저 말 하면, 그래. 그러니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14절은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아닌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아닌가? 나 천국 갈 수 있나? 아닌가? 의심과 확신 사이를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신방을 끝내기 전에 꼭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만약 오늘 밤이 이 땅의 생명의 마지막 밤이라면,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예, 목사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글쎄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못 가실 것 같으세요? 제가 요즘요, 성경도 많이 못 읽고요, 기도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들, 딸로 태어나겠다 생각하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딸이 될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맞아요? 라고 묻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답게 살고 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근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은 하지 말고 이런 근심은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건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살고 있는 건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거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범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자녀들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겠죠. 그럼 부모들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초부터 계신 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책이 3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다음 2번째는요.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리고 3번째는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부모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해오신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생일이죠. 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참 많으신데요. 강아지가 계속 낑낑낑낑거리고 아파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밥을 줘도.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만 속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약을 한 일주일 동안 먹여보라고. 이 항생제하고 섞은 거라고. 그래서 그 약을 받아왔는데 아무리 입에 넣어줘도 안 먹는 거예요. 약이 쓴지 자꾸 뱉어내고 약을 먹이려면 어르렁거리고 자꾸 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야 얘야 이거 먹어야 돼. 네 먹어야지 나. 이거 먹어야지 네가 또 회복이 되고 밥도 먹고 건강하게 살 거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사람의 말을 강아지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제발 이 약을 먹여야 되겠는데. 주인이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 말로 멍멍멍멍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강아지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 약 먹어야지 네가 산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늘 밥 주고 줄 묶어놓고 데리고 다니던 그 개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여기에 있다고, 영생이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과 사귀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부모와 같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신앙 경력이 아주 높습니다. 신앙 경력이 높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알아요. 어떤 말씀이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거 압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아세요. 기도하라고 부탁하면 청산유수처럼 기도가 술술술 흘러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의 기준은 신앙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그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강아지처럼 되어서 강아지에게 제발 이거 먹으면 산다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 훨씬 낫다가 아니라 벼는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해야죠.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조산아로 태어난 거예요. 7달 반 만에 태어나서 아이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그 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너무 진통을 오래 하고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운동신경이나 이런 것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는 엄마의 품 안에 꼭 품고는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루 이틀 밤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하여 품고 보살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칸가루 케어라는 정말 아이를 육아하는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인정이 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의 건강에 관한 지식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산모입니까? 당연하죠. 산부인과 의사가 훨씬 더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리는 건 누구입니까? 의사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죠, 엄마. 지식이 없어도요. 지식이 아니고요. 사랑이 살린다고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살리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청년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누구일까요?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청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겠는데요. 민수기 26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청년은 누구입니까? 네. 청년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청년은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이다. 때로는 20세 청년이 아니라 60이 된 노인에게서 청춘을 볼 수 있다. 나이가 20살이라고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60이 되어도 청년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갈렙이죠.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에 노인이었던 갈렙이 저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게 어떤 땅이었습니까? 평평한 평지에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달라고 했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 산지를 달라고. 싸움하는데 너무 힘든 저 산지.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갈렙이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바로 악한 자와 흉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악한 자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뭡니까?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악에서 구하여야 할 때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 그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할 때 이 악은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마귀를 향한 싸움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 발목 잡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를 하면
우리는 그 마귀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자를 성경에 보니 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 1서 2장 13절과 14절은 우리 보고 악한 자와 싸워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너희는 벌써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겼다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서 이겨라.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청년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악한 자와 싸워 이깁니다. 라고 승리의 확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왜 벌써 이겼다고 말하는 걸까요? 싸워봐야지 이길지 질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 새벽에 우리 카타르에서 우리 한국과 호주의 아시안컵 축구 8강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도에 마치고 가서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유 피곤해서 그냥 자야지 하고 그냥 잤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새벽에 그 축구 경기를 보시다가 끝까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에이 하고 확 끈 분도 계시죠?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잤고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을 딱 켜고 결과를 봤습니다. 2대1로 이겼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는 어제 낮에 점심 먹고 잠깐 짬을 내서 한 15분짜리, 20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후반전 90분까지 1대0으로 지더라고요. 제가 에이, 뭐 졌네. 안 되겠다 하고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왜 안 껐을까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90분 다 끝나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 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비겼어요. 그리고 연장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장전 전반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탁 차가지고 골을 넣어서 2대1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연장 후반전을 하는데 이거 동점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졸였을까요? 안 졸였을까요? 안 졸였습니다. 왜 안 졸였을까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경기를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알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재방송을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볼 때에 이거 되겠나? 이거 지는 거 아닌가? 끝날 때가 90분이 다 될 때까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사랑도 못하고 과연 이래서 내가 괜찮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조금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확신이 없으면요, 나 안 될 것 같아. 질 것 같아. 그만 포기하자. 꺼버리자 그냥. 그리고 거기서 중단해버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0번을 실패해도, 여러분이 20번을 실패해도, 여러분이 100번을 실패해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도록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풀어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로 정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요한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자녀들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갈 겁니다. 성숙할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성숙하게 되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뭐를 어떤 공부를 더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하지만 그게 전부인 거,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한 가지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든든하게 설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갈 거고요. 우리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피겨 퀸 김연아 선수가 이제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 연하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피겨 선수들, 내노라 하는 선수들, 전국 대회에서 1, 2등 하는 선수들이 막 거기에 신청을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딱 처음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급 기술을 연마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고급 기술이 아니라 기초 체력부터 다져야 됩니다. 트리플 더블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 기술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리와 허리에 힘부터 키우십시오. 기초 체력부터 다지십시오. 그 다음에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수들이 왜 자꾸 뭐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고급 기술부터 이건 너무 시시하고 막 트리플 더블 점프 이런 거부터 배우려고 할까요? 그건 보입니다. 그런 기술들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거 한 번만 딱 하고 나면요, 전부 우와 이래 주니까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좀 바닥에 있죠. 땅 속에 있죠.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기초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막 고급 기술을 연마하고. 여러분, 진정한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집니다. 그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가고 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될 거라고,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또 계속하여 자라갈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지금은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싸움에 이길 거라고.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세요. 아, 이거 해볼까? 뭐 이거 해볼까? 뭘 해볼까? 그래서 고급 기술을 연마해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나를 치시는 것 같아, 정죄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자꾸 찔려,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 의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나 지금.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추어지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 성숙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